아멘. 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는 그 즐거움을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이번 주 말씀은 여호와의 마지막 말 유언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혹은 믿음의 조상에게 어떤 유언을 들으셨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저에게 한 말이 저에게 유언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하니 참 좋으셨습니다.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이전도사, 야, 네가 어려운 길도 포기하고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네가 제대로 목회를 하고 싶으면 이제 개척을 해라. 당시 저는 이제 힘들다는 미국 감리교 목회 과정은 거의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파송만 되면 목회지가 이미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포기하고 보스턴에 있는 KMC 한인감리교회에서 개척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목사란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하는데 목회자 자신이 다 보이고 보장되는 길로 가서는 진짜 믿음을 배울 수 없다. 그러니 네가 정말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개척을 해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해. 아버님은 저에게 평생 저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도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다음 몇 달 뒤 개척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믿음으로 개척을 했는데 아버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는데 전혀 도움은 도와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만 하는 미국 학생들보다 오히려 박사학위를 빨리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10명이 이게 등살을 저한테 푸시가 목사님 언제 끝낼래요? 그러니까 안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빨리 끝내고 이제 아버님 학위를 받을 때 아버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저에게 나중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를 나중에 한 며칠 뒤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가 어머님과 결혼할 때 그 당시는 목회자 월급이 너무 적어서 자녀 교육은 꿈도 못 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꺼려하니까 걱정 말라고 우리 자녀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가르치겠다 대학까지 그러셨대요. 그 약속을 하고 결혼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부천에 가면 성산교회라고 큰 교회입니다. 성산교회에 크게 교회를 새로 지셨어요. 그럴 때 이제 재정적인 너무 압박이 어려움이 심해갖고 교회가 흔들리니까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죠. 저희 고조 할아버지, 저희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버님에게 직접 주신 소사 땅이 있었어요. 과수원 땅을. 아버님이 그 땅을 파셔서 그것을 이제 개척 교회 건축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네, 바로 그 땅이 이제 어머님과 약속한 자녀 교육비였거든요. 아버님이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아이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투자했으니 당신이 직접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아주 옛날에 그렇게 미국 유학이 흔한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누님이 가시고 거기서 이제 맨하탄 음대에서 박사 받으시고 형님이 그 다음에 주류 신학교에서 이제 박사 받으시고 저도 이제 미국 유학을 갔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다 초기 비용만 대주셨어요. 초기 비용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생활비나 장학 이런 기타 비용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죠. 장학금과 기타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 막내까지 저는 너무 감사하게 학교에서 정말
이 많은 생활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무리 없이 개척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은혜로 막내까지 다 박사학위를 보고 그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야, 내가 네 기도 들어줬지?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참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한국 가셔서 3주 뒤에 암이 갑자기 재발하셔서 제가 아버님을 하늘나라를 보내고 다시 이제 미국에 왔는데 목회가 되질 않는 거예요. 뭐 물질적으로 안 도와, 뭐 물질적으로 크게 도움은 주시지 않았지만 사실 아버님의 존재가 저희 목회에게는 굉장히 컸거든요. 버팀목이었는데 그냥 다 사라졌으니까. 마침 저희 교수님이 토마스 그룸이라고 기독교 교육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입니다. 한국에서도 영향력이 매우 크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한국 돌아가서 추천서 써줄 테니까, 학교도 알아봐 줄 테니까 교수하라. 이건 하나님의 사인인가? 뭐 교인들 10명 있는 교인들이 12명 있는 교인들이 미안하긴 하지만 그들이 내가 어떻게 3년 동안 헌신한 걸 다 알 테니까 이해하겠지. 이때가 정리할 때가 보다 하고 이제 한엄마하고 그런 마음,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교수로 길을 가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 아버님이 저 마지막에 졸업할 때 기뻐하시던 그 아버님의 모습이 유언처럼 싹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성조 목사, 하나님만 믿어봐.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축복하게 해야지.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이 경험을 해야지 목사지.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교회를 두고 가면 정말 하나님이 앞으로 저에게 목회로는 축복을 안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래 우리 남아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두 생각하지 말고 목회하자 결단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절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벌어질 때 상황과 본질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질을 상황 때문에 놓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결코 본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곧 없어집니다. 우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묘한 수를 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 상황은 언제나 바람에 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대로예요. 본질은 우리에 대한 가치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네 가치야. 이것을 믿어.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에요. 24장, 23장과 더불어 24장. 야, 너희가 누구냐? 전능하신 여호와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18절에 이 고백을 회복하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는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쭉 역사를 말해요. 어떤 역사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5년 동안 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430년,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그들을 모든 족속을 이기시고 그들에게 천대일의 싸움을 승리하게 하신 그 7년의 전쟁의 그 역사. 야, 너희 하나님 아니더냐? 하나님 근데 마음만 먹으시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 딱 하루 만에 430년이 아니라 애굽에서 적각골이 흐르는 땅으로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430년이 걸렸을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야 됐고 왜 7년 반이나 전쟁을 해야 됐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들이 우리가 증인입니다, 증인이라고 고백하는데, 바로 이 증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그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되는 빼도 밥도 못하는 그 증거를 하나 우리 역사 속에 새겨 놓는 거예요. 이게 너의 가치라고, 본질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맨 처음에는 살아가면서 너무 좋았죠. 야, 이런 땅이 있네. 먹을 걱정이 없어. 먹을 게 걱정이 없어. 그냥 심으면 다 3배, 4배 열매가 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란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요, 모든 사람이 상황에 민감하게 되거든요. 언제 비가 오지, 언제 땅에 비료를 심어야 되지, 어떻게 이 때마다의 그 모든 상황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고 탐닉하면서 자신의 삶을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노예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 그들을 실제 노예로 부르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뭐가 노예인데요? 지금 보이는 조건, 풍요로운 그 상황, 그것에 매몰되어서 이제 나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렇게 우리의 가치를 세상에 주는 조건이나 가치보다, 명예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해서 그것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불행한 삶을 사는 것, 거기에 저당 잡히는 것, 끌려가는 게 노예의 삶이에요. 본질이 아니라 상황만 쫓아가는 것. 돈은 따라오고 누리는 건데 돈을 쫓아가는 것. 이 모든 430년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이 정복 정진의 기간은 이 모든 우상을 포기하게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증거를, 너의 하나님이잖아, 증거를 심어놓는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대일의 싸움을 승리하며,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이지, 이 본질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 역사의 결론이 이제 13절이에요. 우리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심지 않고 뿌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 이거 또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의 역사 아니야? 전부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때 18절, 그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그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 본질 가치를 회복했는데 이제 땅이 생겼잖아요. 어떤 땅?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땅. 이제 그 땅이 내 땅이 된 거예요. 내 땅이 되니까 내가 그 땅에서 열심히 경작해서 열심히 재배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내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목한 게 있어요. 가나안 토착민들의 삶을 보니까 이 가나안 지구 따라서 섬기는 신들이 많거든요. 딱 때마다, 딱 상황마다, 필요한 때마다 바알 섬기면 비가 오고, 뭐 아세단 섬기면 다복의 신을 다복의 복을 주고, 얼마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딱딱딱딱 많게. 그래서 우상을 한번 섬기면 절대 하나를 섬길 수 없잖아요. 일본은 우상만 몇백만 개입니다. 왜? 상황이 그만큼 다르니까. 그때마다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니까. 그게 노예거든요. 상황의 노예, 우상의 노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이사 가려면 점집에 가서 날 잡아야 되고, 결혼하려도 다 사주 봐야 되고, 이게 다 노예죠. 우리의 가치를 모르고 상황에만 매몰되는. 물론 우리는 물질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본질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할 때는 예배도 하고 말씀도 보는데, 또 다급할 때는 또 필요한 힘이 있는 자를 찾아다니고 물질로 해결해 보려 하고, 그렇게 토착민의 방식으로 이것 저것, 이 우상 저 우상 섬기면서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 본질을. 어떤 본질일까요? 야, 너희 안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생명이 있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주었던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놀라운 생명력이 너에게 있는데 왜 노예가 되었냐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 그럴 바에야 아예 믿지 않는 게 훨씬 나아.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든지, 여호와만 섬기든지, 아니면 그냥 이곳에 거주하는 신들을 섬겨서 그렇게 살아. 어떤 걸 선택할래? 요구합니다. 오늘 백성들의 답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가 16절이죠.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7절에 다시 한번 그들의 역사를 상기합니다.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 이렇게 승리 주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리고는 마침내 18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되심이니이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래 행복하다는 것을, 즐겁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나중에 예배 끝나고 마지막 결단 때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느니 그 찬양 부를 건데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그게 얼마나 복된 줄 아세요? 즐거운 줄 아세요? 이게 우리 정체성인데. 그러니까 오늘 19절 여호수아가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래? 아니, 너 그렇게는 여호와 못 섬겨. 19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큰 이적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 섬기겠다고? 아니, 그건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는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시죠. 19절 너희가 그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 그 본질을 알아야 돼. 그는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의 잘못과 죄들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중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어요.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사실 하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사촌이 땅 사면 질투심이 생기잖아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는요 거룩에서 나와요. 거룩.
이 거룩의 질투란 이거예요. 도저히 다른 것은 용납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너무나도 놀랍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뭘 얹어요? 거기에 뭘 더해요? 이거는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막 여만 섬기고, 우리도 인간이니까 이번에는 좀 쉽게 가보자 그래갖고 다른 걸 통해서 나의 가치도 끌어올리고 만족도 얻고 세상에 보내는 방식으로 좀 쉽게 돈으로 해결해 버리자 이런 것은 여러분, 돈으로 해결하는 것과 돈을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 마음으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무 존귀해서, 우리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 거룩한 질투, 거룩한 온전한 사랑은 도저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심장을 뚫지 못해요. 나에게 실제적인 힘이 안 돼요. 김동원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 예화를, 자기 아들 예화를 하셨어요. 첫 아들인데 첫 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좋은 학교 갈 수 있었는데 한동대를 지원했대요. 한동대가 하나님의 학교니까 우리 4년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잘 선교 배워야겠다. 그래서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대를 갔는데 한동대 학교에서 집에 오면 막 학교를 자랑하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학교를 좋아하는 애가 갑자기 그 다음에 아버님께 그 다음 학기에 아버지 저 재수할래요? 재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학교 좋아하잖아. 학교는 좋은데요. 근데 제가 좀 현실을 보니까 세상에선 아무래도 좀 이 선배가 되게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선배하고 또 학교에서 그 학교가 주는 배경이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그래서 재수를 해 볼게요. 그때 김동원 목사님께서 이 첫 아들에게 기도해 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한동대 갈 때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가잖아. 하나님의 학교라고 해서 갔잖아. 그런데 그래서 갔는데 네가 한국에서 선배 의지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지.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끈까지 바꾸는 거는 아니잖아. 그러면서 서울대로 가려는 마음이 애굽으로 다시 가려는, 하나님이 애굽 가는 거 굉장히 싫어, 애굽에 가서 의지하는 거, 사람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이거와 또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나눠주셨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인데 기특하게 순종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잘 4년 동안 한성대를 잘 다니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외국에 이제 갔는데 저도 이제 박사학위 갈 때 그 학교가 딱 세 명 뽑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왜냐하면 이제 돈을 많이 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려요. 근데 제가 뽑힐 줄 상상 못했거든요. 제 실력보다 좋은 학교를 뽑힌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였대요. 자기 실력보다 정말 좋은 학교, 아이비리그가 된 거예요. 그 대학원에서 이제 또 박사할 때도 그때 이제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건이라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생활비를 잘 안 줄 때인데 딱 학교만 생활비를 주는데 그 학교가, 아이비리그 학교가 풀 장학금으로 모든 학비 생활금 다 주면서 이 아이에게 오퍼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박사를 하고 그 아이가 첫째 아들이죠. 나중에 서울대 부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그 임명장을 받는데 아버지에게 주는데 하나님이 김동원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증거를 명확히 보이시더래요. 그런데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섞여서는 증거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도와줘서 된 건지 사람의 백으로 된 건지, 하나님의 역사는 혼탁하지 않아. 이것저것 의지하고서 내가 너에게 행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은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어. 종교적인 의식과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한 채 하나님을 섬겨서는 하나님은 결코 나의 하나님으로 증거되지는 않아.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려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말합니다. 네,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야, 그럼 너 다른 사람 원망할 필요 없고, 다른 사람 논증할 필요 없고, 굳이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필요도 없어. 스스로 증인이 되면 돼. 스스로. 어떻게 증인이요? 어떻게 증인이 되는데요? 23절. 그러면 다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게 너의 증거야. 너희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끈보다 저 붙잡고 있는 끈들은 다 치워버려. 그래야 나중에 네가 스스로 증거할 수 있어. 그래야 증거가 돼. 야, 이게 된다고?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내가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끊어보았으니까. 그걸 내가 없애보았고 이것만 찾아보았으니까, 이것만 의지해보았으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정말 더 알 수밖에 없었나요? 왜? 내가 그것만 붙잡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다른 건 다 포기해버렸는데. 그래서 애국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고기 필요할 때 고기 먹고 말 빌리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식으로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것을 채우는 방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 비록 시간은 오래 걸렸어요. 430년 걸렸고 40년 광야 세월을 했고 7년 피비린 나라는 정복 전쟁을 했지만, 그리고 그 후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고 훈련하시고, 때로는 바벨론이 망하게 하시고 아픔의 역사를 있었지만, 그게 성경의 기록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이네, 그 역사를 뒤집어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모두 매료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이 땅에서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힘과 권력을 차지하며 잘 먹고 잘 샀다고 기록되는 역사가 한 편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보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거기에는 감동이 없어요. 왜냐? 그건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1시간 길어야 1년 뒤에 다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아버지의 유언 덕분에 저는 은혜로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보스턴에서 사역을 11년 아름답게 했어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면서 야, 나 하나님이거든, 그런데 네 하나님이거든, 이런 증거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네 교회 아니야. 그 보스턴 아름다운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세워질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전격적으로 한 2주 만에 결단하고 2달 안에 정리하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나와 보니까 여러 가지 의지하고 싶은 게 보이더라고요. 의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이대로 가면 난 분명히 의지하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만 붙잡아야지. 그래서 그냥 2주 안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개척해 버렸습니다. 양재에다. 들어온 지 2주 만에.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어요. 부족한 제가 상동에 오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믿음은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이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반드시 되어줄 것이라고, 우리의 목회를, 내 목회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분명한 믿음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136년의 상동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할까요? 상황에 주목하지 마. 문제는 본질이야.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은 급박하고 다급하고 복잡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일수록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여호와만 섬겨. 그만 섬겨. 그만 사랑해. 나머지는 이제는 내려놔.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것은 애굽의 고기도 말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그 복을 우리는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를 위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의 피를 모두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136년 상동의 역사가 말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이야, 봤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이 세상의 가치에 저당 잡히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